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우리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시고 가정교회 예배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옥토밭에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옥토밭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의 법칙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106기 사랑이 불꽃이 지난 주간에 우리 팀 멤버들의 참 그 헌신과 기도로 정말 놀라운 추수하는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이번 기회는 특별히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중독자들, 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3박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심고 정말 믿음을 심고 말씀을 심었을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리유니언을 했는데 우리 참 뉴페스카도르들이 참 간증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몰라요. 참 은혜 받으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저는 정말 평생 동안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말을 못합니다 하셨던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막 간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간증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또 이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말이 많은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심고 일평생 정말 추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심을 때 바로 옥토밭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밭은, 마지막에 옥토밭은 열매를 맺는데 이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길가밭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이제 그냥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가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영, 불신자의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제가 평신도 집사 때 전도하는데 이 전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교회 예배에 딱 해다 놓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 시작하면 어떤 분은 자는 거예요. 자기 시작해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다 깹니다. 너무 신기해. 난 그분 때문에 말씀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그냥 조는 거예요. 난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 그것이 정말 그 사단의 역사구나. 또 이분이 또 거듭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 듣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는 들으면 잊어버리는 은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 잊어버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한마디 말해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랑 환난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 한마디 말에 넘어진다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한마디 말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우리 아이들끼리 싸울 때 보면 한마디 말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마디 말에 오늘도 넘어진다면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련이나 이런 핍박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정말 장성한 분량의 부모의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환난과 핍박을 너끈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그런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면 이 환난이나 핍박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문제는 어른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지막 순간에 결실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은 분들은요, 한번 이 영적인 방어책을 적어보세요. 첫째, 염려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욕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우리 오늘 선교사 후보생들 봤지만 우리가 선교사님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사명자가 돼도요, 염려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러면 염려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염려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간순간 사업을 하는 중간에, 사역을 하는 중간에 사람의 염려, 또 재정의 염려,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순간순간 맡겨드리고 정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추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유혹은 피해버리고, 여러분, 어떤 유혹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또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공통점은 결국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영적인 가지치기라서 나의 열정과 시간과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곳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와 정말 유혹과 욕심을 이기고 끝까지 결실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먼저 내 자신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참 내 정말 이 마음이 정말 옥토밭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정말 이 문둥병자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옥토밭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그러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듣는 자의 자세가 정말 그 열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리유니언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소낙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소낙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소낙비는 언제든지 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이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항아리에 그 뚜껑을 열 때 그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뚜껑을 닫아버리면 그 소낙비는 아무런 상관이 나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를 영적인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의 옥토밭이 되기 위한 이 문둥병자의 그 옥토밭의 그 자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참 106기 주제가 회개였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를 보면요, 첫째는 주님께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그랬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문둥병자가 나왔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아, 문둥병자가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레위기 15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 이 문둥병은 첫째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100규빗은 떨어져 있어요. 100규빗은 요즘으로 말하면 45m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옆에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바람을 맞으면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것은 문둥병 걸렸다.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흐트렀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문둥병자들 보면 검은 옷을 입었어요. 금세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각장애인들, 장님들은, 정상적인 장님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가차없이 돌로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어떤 상태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온,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 거기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은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가 허다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올 때는 정말 갈망하는 자세로 이 문둥병자처럼 생명을 담보로 걸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정말 생명 걸고 나옵니까? 저는 오늘 참 이 문둥병자를 보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라는 그 말의 그 원어의 뜻이 sacrifice, 희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대가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 월마트의 창시자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 미국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월마트가 참 어렵고 힘들 때 100만 불짜리 딜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는 수요 예배 때, 정말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딜이 수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나는 수요일 날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오늘 그 딜에 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100만 불을 담보로 정말 생명을 걸고 예배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선 둘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전천후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슨 찬양을 드리든지 누가 인도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드릴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 창원에서도 오고요, 저 춘천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담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즈니스 딜이 주일날 있어도요, 여러분 정말 주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이 문둥병자처럼 생명을 걸고 모든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순간순간 주님께 정말 담대하게 생명 걸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절하다는 표현이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얼마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당시 허다한 무리가 나왔지만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문둥병자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저주받은 병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감각이 사라진 병.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는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정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각이 무뎌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감각 해본 적 있습니까? 온몸이 문둥병처럼. 제가 지난주에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치과를 갔습니다. 자꾸 오른쪽 이빨이 시려가지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치아가 괜찮대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 이빨 하나가 이렇게 약간 금이 가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즉시로 좀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취를 이 안에다가 넣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막 이게 마취를 막 솜으로 이렇게 이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갈고 막 그러는데 양치를 하시려서 물을 이렇게 탁 이게 먹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없으니까 양치를 하는데 보니까 이쪽에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물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 문둥병자는 나는 이렇게 잠깐 마취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마비됐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온몸이 마비됐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항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갈 때 문둥병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참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은 그냥 주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 요단강 물에 무조건 7번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깨끗이 치료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 같은 문제가 있을 때요, 주님 앞에 나와 항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이 문둥병과 같은 고통을 당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항복이지만,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복할 때 우리 주님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 우리 지난주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 그분이 주님 앞에 항복해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어제 우리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여기 교회도 가보고 저기 기도원에도 가보고 막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106기를 통해서 이 아들이 완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들이 와서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의 그 수고로, 헌신으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앞으로 자기가 정말 매일 전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3명 이상은 전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문둥병자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리라, 정말 생명을 담보로 나오리라, 정말 나의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나오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권 이양의 자세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첫째는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마태복음 8장 2절을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지금 정말 저주받았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막 붙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붙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뜻에 자기의 문제를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기 암 환자가 정말 암센터에 가서 의사를 붙들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한테 의사가 원하시면 저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당장 정신병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이 문둥병자는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이 기도에 감동하신 거예요. 야, 그렇다. 네가 문둥병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뜻에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여, 거기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주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주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주여라는 이 단어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세 가지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정권, 소유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의 이런 모든 병을 깨끗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결국은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밧세바를 범했을 때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도는 다윗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문둥병같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상대방을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그 다른 사람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과연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7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너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이제 벗어나서 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원했으니까 고통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나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나의 인생을 번복하실 수도 있음을 믿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붕괴하다, 습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을 그 당시에 한자말로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형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수 있다는 거, 번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일어나잖아요. 그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 유출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이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만 해도 이제 그 병이 나에게 임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당시 뜻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번복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되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즉시 그의 문둥병이,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댔을 때 사실 그 유출병이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그 문둥병자에게 임해서 오히려 그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번복하신 거예요.
접촉하는 자마다 다 부정한 자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번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문둥병자와 같은 지속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에 참 우리 106기를 통해서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참, 이번에 우리 106기에 휠체어에 탄 어떤 형제가 왔습니다. 이 형제는 2007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휠체어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데리고 온 우리 팀 멤버 한 사람이 첫날 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이번에 이 형제님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는 저에게 영적인 부담이 확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휠체어에 탄 그 형제가 하나님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 휠체어에 탄 그 형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사도행전 3장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소에 가서 막 성경을 뒤져서 보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근가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잡아 일으키신, 그 손목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 팀 멤버들이 막 헌신적으로 우리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안수 기도하는데 그 형제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 멤버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사도행전 3장 말씀대로 한번 탁 일으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 형제가 막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가지고 졸업식 때 졸업장을 봤는데 이 형제님이 그냥 그 졸업장을 봤는데 막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다 걸으면 이게 또 다시 쓰러지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앉아 계시라 했더니, 나 목사님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 졸업식장을 다 걸으면서 인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제 리유니언에 왔어요. 리유니언에서도 휠체어 타지 않고 걸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이 저에게 그러시니까, 목사님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금요 집회에 매주마다 나오겠다고.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간병인이 금요일 날은 데리고 올 수 있대요. 아직 주일 날은 이제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번복시킬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문둥병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 벼랑 끝에 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나오고,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그 형제님 이제 정말 철야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도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제가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에 전 교인이 정말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떠한 절대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옥토밭에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